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설교해 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사무엘기 상 10장 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을 보시면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라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2절은 그 전절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베냐민 지역의 셀사라는 곳은 성경에 잘 알려지지 않는 장소이지만 이곳은 베냐민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라헬의 무덤 근처라는 장소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장사된 곳으로 베냐민 출신인 사울에게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찾던 암나기를 찾았고 이제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 4절을 보시면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보르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이 다보르 상수리 나무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보르 상수리 나무는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야기만 하면 다 아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새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 사람은 각각 염소 새끼 3마리, 빵 3덩이,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예배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이 사울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다음 5절을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으로 들어갈 때 검은고를 뜯고 소굴을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을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고향이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검은고, 소구, 피리, 수금과 같은 악기들도 있고 또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예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스러운 곳인 기브아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긴장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절, 7절을 보시면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예언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며 또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8절을 보시면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 이래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먼저 길갈로 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그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는 지시는 사울의 인내와 순종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사울이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음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본문에서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 감정, 지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을 보시면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 10절은 9절에서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예언자 무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는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주위에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절을 보시면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은 사울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사울의 이전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이전 모습은 기스의 아들로만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믿기지 않는 심정을 반영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사울은 영적 지도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부유한 베냐민 지파인 기스의 아들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본문에서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사울이 기브아에 있으므로 사울을 잘 알고 있는 그 동네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었던 예언자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물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통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이 잘 아는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에게서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급격한 변화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속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절, 14절을 보시면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산당에서 내려와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디 갔었냐는 삼촌의 질문에 암나기를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로 갔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귀를 찾는 과정은 사울의 평범한 상황을 나타내지만 훗날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는 평범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심으로써 일상적인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15절, 16절을 보시면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본문에서 사울의 삼촌은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찾던 암나귀는 찾았다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기름으로 부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무엘의 예언적인 계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겸손함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 사이의 긴장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사와 예언자들의 인도하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왕정이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17절,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모임이나 결정을 하던 곳으로 베냐민 지파 영토 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및 모든 나라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왔었거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체제를 따르려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별된 존재로 존재하기보다는 세상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깊은 영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다음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 지시에 따라 모든 지파를 소환합니다. 거기에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집안이 뽑히고 마드리 집안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어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우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본문에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던 사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 주님께서 뽑으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음 2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본문은 예언자로서 또한 사사로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갖게 될 규정과 책임을 설명한 그 본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다른 주위 나라들의 왕정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그 기록들을 사무엘은 주님 앞에 보관해 두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법과 권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본문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도 자기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사울을 도와줄 용감한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 이 용감한 사람들을 사울과 함께 하도록 이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동시에 개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의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불량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왕이 가장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떠들고 업심여기며 왕으로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에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침묵은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초기의 겸손과 절제는 왕으로서 보여준 후기의 행동들과 대조를 보입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